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기 2과 닥쳐오는 시련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과에 있어서 목자의 시련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목자의 시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뭡니까? 저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 사망은 왜 이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표현했을까 늘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과를 연구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골짜기가 때로는 햇빛도 잘 들지 않고 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물이 내려와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동물들이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말씀, 위로의 말씀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을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TMI 실천을 한번 볼까요? TMI 실천에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운동을 할 때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길을 갈 때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겠죠.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누구나 다 편지 받기를 좋아하죠. 편지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뛰고 이 편지 내용이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이웃과 대화를 해보세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절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절 말씀은 그 교과의 핵심이 되는 교과의 모든 내용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자, 여기 나오는 불시험, 또 이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어떤 갑작스런 일이 또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일을 얘기하지 못했던 시간에 닥쳐올 때, 또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습 목표에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시련들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결케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티마의 위로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 권면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기별은 무엇인가? 고난이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당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사람이 죄에 빠지는 과정과 그 결과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정결케 한다는 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2절에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가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지는 그 가시가 뭔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시 때문에 내가 받는 그런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결론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련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도 올 수 있고 또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선택해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날로 한번 가볼까요? 첫째 날에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의 닥쳐오는 시련 중에 예상치 못하는 시련들이 있죠. 근데 그 시련이 어떻게 다가오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기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불시험이 뭡니까? 여기에는 이제 용광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용광로 보셨습니까? 용광로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 용광로는 물건을 넣어서 철을 넣어서 그거를 완전히 재련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몇 가지 상황, 뭐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저도 여러분 교통사고 나신 적 있죠? 교통사고가 난지, 또 뭐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동료가 혹은 친구가 혹은 가족이 배신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은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나 이런 시련에 대해서 이런 이상한 일을 낯선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여기 교과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그러죠. 용광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용광로는 재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결에 깨끗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점검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의 고난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기별을 베드로가 주셨을까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히 설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하고 죽음이 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이 지배하고 고난이 사망의 특징이 되고 사망은 고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포기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광로가 재련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이, 그런 시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묵상해 보면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아까 뭐 했죠? 불시험을 이상해 오는 시련들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련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으로 인해 놀랄 필요가 없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이해시키는 것이고,
다음에 둘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풀무에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보면은 129개 보면은 고난 있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그걸 고통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점검같이 되게 하기 위한 재련, 과정,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들이 오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둘째 날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고 있나요? 이 고난이, 시련이 굶은 사자가 다가오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이 멋지게 차려입은 음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갈 것이고 고난의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대적해야죠. 그런 사자를 대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닥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친히 온전케 하시며, 두 번째 강하게 하며, 세 번째 견고케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시련과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재련 과정으로, 훈련 과정으로, 단련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단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련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는다면은 뭐예요? 우리는 능히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사실은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셨고 사단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정언복음 1권 218쪽에 보면은 삼킬자를 찾는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 어디라고요?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어떤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죄로 인한 시련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죄는 반드시 합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 자체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죄지은 자들이 고통당한 것은 그 죄 자체가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과정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 묘사한다. 뭐 어떻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세상을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또 두 번째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허망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금수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존재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를 들면 진화론, 그 다 하나의 이론이죠. 그 이론을 학설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 오늘날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폐해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놓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참 법적으로 위험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고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를 전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모든 도덕적 잘못을 당연시 여기는 세태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그렇게 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를 찾아내는 고통을 제거하기 항상 즉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다가오는 그런 고통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가져오는 그런 고통과 시련들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인간의 수많은 고통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고통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근데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시련을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십계명을 범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을 가져주는 잘못된 습관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식생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스포츠에 열중한다든지, 또는 텔레비전에 너무 몰두한다든지, 또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 법칙은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건강 법칙을 어기면은 그거로 인한 결과로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식사와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가로를 일삼아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시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471쪽에 보면 고통의 원인을 곡해하게 만드는 사탄. 사탄은 모든 고통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방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왜곡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사단으로 인한 것인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시련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녹이고 연단 이건 왜 녹이고 연단합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광로의 역할이 뭡니까? 용광로는 재련하는 것이죠. 더 순수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찌꺼기를 없애는 작업이 용광로입니다. 여기에 녹이고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 반생들이 안식일에 설교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예언의 신을 읽다가 만약에 마음에 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고 하는 이 의미, 예레미야 9장에 있는 의미는 결국은 정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9장 7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와 또 성량이 구리된다고 그랬고 유다는 황폐하고 주민이 살지 않는 곳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과 시험에는 단호한 행동이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단과 시험이 고난으로 느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죄를 주목하게 하실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앞에 명백히 드러난 죄로 인해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이 아니고 그거는 정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적자로 삼기 위해서. 적자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진짜 내 아들인 정통적인 내 아들임을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합니까? 불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녹여내고 그래서 순수한 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정언복음 상권 194쪽에 가치 있는 금속만을 연단시킨다고 이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용광로에 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좀 쓸데없는 것도 집어넣습니까? 쓰레기도 집어넣습니까? 아닙니다. 용광로에 뭘 집어넣어요? 금이 있는 돌을 집어넣습니다. 아무 돌이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있는 돌을 집어넣어서 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놓는, 재련해 놓는 과정이 바로 용광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결케 하는 시련과 고난은 뭘 한다? 정결하게 한다. 녹이고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재련하는 것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보면은 성숙을 위한 시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12장 7절. 사도 바울의 가시, 몸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바울의 가시는 사단의 공격을 받은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언변이 어눌했던 게 바울의 가시였다. 몸의 육체의 가시였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이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그 바울의 가시는 안질이었다고 말하죠. 눈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바울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표현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울은 육체의 가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안질 때문에 어려움을 평생 동안 겪었지만은 사단의 사자라고. 왜 이런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단의 사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사탄의 사자의 가시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 죄의 몸으로 침투하는 이 사자들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우리가 면할 수 있습니까?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그의 가시를 바울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가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의 은혜를 족하게 여긴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기에 교회정은 3간 67쪽에 보면 고통과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진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은 위대한 사업이며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이 찍기를 소멸하여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까지 풀무불에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 풀무불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용광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풀무불은 봤습니다. 대장간에 풀무를 이렇게 불어서 불을 지피고 그 석탄에서 쇠를 벌겋게 담그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때려서 모양을 만들고 때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 적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여러분 개개인이 가진 결함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게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칠해봉서 471쪽에 있는 영감의 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닥쳐오는 시련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오지만은 그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기 위하고 우리를 적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다음과 제3과는 세장이라고 하는 bird case, 세장이라고 하는 건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장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뭐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세장 바깥으로 나갔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닥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공부함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그 시련과 고난의 유혹과 또 맞닥뜨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녹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적자로 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결코 적자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